오늘 처분을 기다리다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윗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역사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이야기입니다. 아들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역한 거죠. 밧세바와 우리아 사건이 물론 더 큰 사건이긴 한데 그거는 다윗 자신의 실수와 연약함으로 일어난 일이라면 압살롬의 반역은 어쩌면 다윗 자신의 실수가 아닌 일방적으로 당한 일인데 그것도 아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그러므로 누구에게도 한탄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다윗 인생에 정말 사건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그 모든 사건들 중에서 이번 일 압살롬의 반역을 대하는 다윗의 태도는 좀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신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때의 다윗을 통해 확인해라 라고 할 만큼 다윗은 정말 온전한 모습을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전에도 이제 몇 주 전, 한참 됐죠. 이 본문을 쭉 다루고 있지만 압살롬의 반역에 대항하는 다윗의 태도라고 하는 게 세상이 볼 때는 너무 무기력해 보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여. 너무 무기력하고 저게 뭐 왕이야? 저게 뭐 하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될 만큼 정말 볼품없어 보이는데 우리는 그 다윗의 모든 행함들 하나하나를 생각할 때마다 와, 다윗은 정말 놀랍구나. 다윗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다윗의 믿음에 의한 결정들이구나. 이런 거를 계속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 같으면 대표적으로 이겁니다. 자식이 반역하면 도망을 못 치죠. 왜냐하면 도망치는 게 더 수치가 되거든요. 근데 다윗은 도망을 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기 30절에도 나오는 것처럼 맨발로 울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벗은 발로 도망을 칩니다. 왜 그렇게 하죠? 이 일의 끝을 보겠다는 거죠. 중요한 겁니다. 이 일의 끝을 보겠다. 압살롬이 끝에 저 놈이 저렇게 뭐 반역을 일으키니까 어떻게 되나 보자 이게 아니고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몰아넣으셨다면 이 모든 일들까지도 하나님의 붙드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이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나는 그 끝을 보겠다 이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이끄심을 보겠다 이거죠. 오늘 본문에도 그런 모습이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정신을 못 차리고 정신도 못 챙기고 도망쳤기 때문에 어떤 것도 가지지 못했는데 당장 뭐 그 맨발로 갔을 정도니까 아무것도 챙기지 못했는데 제사장 사독이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옵니다. 24절에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들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그렇게 하냐면 언약궤가 있으면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그 지난 주일뿐 아니라 계속 오후 예배 때 나누고 있는 게 그거죠. 예레미야인데요. 남유다가 자기들이 승리하고 자기들이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세 가지 근거가 종교개혁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과 다윗 왕조라는 것과 성전이 있었다는 세 가지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 오늘 본문에서 사독이 언약궤를 가지고 온 겁니다. 이거 가지고 오면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도 몰라. 근데 이런 이 비슷한 일을 예전에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거의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사무엘상 4장 3절 저렇게 돼 있죠.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며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오늘 우리에게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와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으면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궤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4절 보면 실제로 그렇게 이어져요.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기세등등하게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다. 그러니까 블레셋에게 첫 전투에 패배했을 때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힘으로는 블레셋을 이길 힘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꼭 이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선택한 작전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는 거였습니다. 언약궤 가져오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아니죠. 승리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왔고 엘리의 아들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도 언약궤와 함께 있었죠. 그 언약궤와 함께 있었던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해서 저 앞뒤 구절을 보면 그들은 제사장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들의 예상대로 언약궤의 위력은 엄청났습니다. 실제로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도착했을 때 온 이스라엘이 막 너무너무 기쁘고 승리를 장담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환호했습니다.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렸다 이렇게 되어 있죠. 땅이震동할 만큼 막 엄청나게 흥분한 거예요. 우리 이제 100% 이겼다. 그 언약궤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단지 이스라엘뿐 아니라 상대편인 블레셋 사람도 긴장시켰습니다. 6절이죠.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이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되며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블레셋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막 너무너무 두려워했습니다. 언약궤의 능력이 대단하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기세등등하게 됐고 상대 국가도 이제 완전히 확 겁을 먹게 됐어요. 근데 언약궤의 위력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실체가 없는 거죠. 그냥 이제 마음으로만 마음의 위로를 주거나 혹은 상대국에게 뭐 긴장을 하게 만드는 것까지였어요. 블레셋이 겁을 먹으니까 그들은 오히려 더 하나가 됐고 그 결과 이스라엘은 완전히 대패합니다.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했고 각기 장막으로 도망쳤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이었고 하나님의 궤는 뺏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게 됐죠. 이 일 후에 어떻게 됩니까? 다곤 신전에 가서 이제 여호와의 궤가 갇혀 있게 되는데 이렇게 다곤의 신상을 다 부셔뜨리죠. 하여튼 뭐 이런 일들이 앞으로 쭉 일어나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믿었던 언약궤는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지 않았다. 이게 그때의 교훈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언약궤를 자기들의 승리를 위한 도구로 쓰려고 하는 게 처음부터 잘못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그렇게 쓰려고 그러죠. 어떤 분 제가 직접 들은 말이에요. 야, 하나님 뒀다 뭐하냐. 너 지금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데 기도해가지고 너 응답받아야지 하나님 뒀다 뭐하냐. 이런 망언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그런 거죠. 우리가 우리의 이익에 종교를 끌어들이려고 할 때가 아주 많습니다. 뭐를 가지고라도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고 성취해내는 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두 가지는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우리가 전도 여행을 가는데요. 거기서 엄청난 결실을 맺으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가?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생각했던 거 다 실패하고 하여튼 막 완전히 실패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는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랑은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외부에 있는 어떤 일을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딱 하나라고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오직 하나 그거예요. 우리의 성공을 통해서일 수도 있겠고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가능하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신 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선이 뭐라 그랬습니까? 최고 선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실패와 연약함과 자주 일어나는 한숨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그 삶에는 버릴 게 하나도 없죠. 왜냐하면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니까요. 전에도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다. 우리는 쓰레기통에 버리고 싶은 게 정말 많은데요. 천국엔 쓰레기통이 없죠. 둘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도 그거죠. 그가 가진 모든 좋은 것들, 좋은 조건을 가지고도 사람은 그는 어떤 거를 가졌습니까? 젊음을 가졌고 돈을 가졌고 깡을 가졌죠. 모든 걸 가졌는데 그 사람이 가진 좋은 것 어떤 것으로도 어떤 선한 것도 만들어낼 수 있는 실력이 없더라.
이게 둘째 아들의 비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만들어낸 실패와 그의 연약함과 그의 못남을 가지고도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만드시더라. 이게 둘째 아들 비유입니다. 하나님께 있는 좋은 것을 가지고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 언약궤를 통해 승리를 가지려고 했던 사람들의 모습이었죠. 그들이 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도 어떤 승리도 만들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은 언약궤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언제나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 예배에 대한 아주 중요한 분명한 표현이 소개가 된 구절인데, 영과 진리로 성령과 예수 안에서 예배하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예배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에 집중해야 됩니다. 바로 앞에 나오는 23절인데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저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는 뭐냐면 예배하는 자입니다. 예배하는 자. 그러니까 어떤 언약궤나 대단한 장소나 우리는 막 그런 거 중요한 것처럼 하잖아요. 네. 어떤 행위나 예배 시간에 이 교회는 왜 일어났다 앉았다 안 해요? 뭐 이런 거. 하여튼 막 그런 거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건 그런 게 아니고, 옷을 어떻게 입었어요? 머리가 어때요? 그런 게 아니고, 예배하는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사람. 주님은 우리를 늘 찾으시는 거죠. 어떤 종교적 행위가 아니고, 그저 주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다윗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사독이 왜 가지고 옵니까? 혹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까 하여 가지고 오거든요. 언약궤를. 네,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야, 언약궤 갖다 놔. 이렇게 말하죠. 그 우리한테 지금 그게 아니야. 갖다 놔. 25절.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갖다 놔.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실 거 아니냐? 왜 언약궤를 나한테 갖고 오냐? 하나님, 이 때가 되면 나를 글로 보내시겠지.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네가 언약궤를 가지고 온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예.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옵시옵소서. 저 부분이 이제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건데,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주의 처분을 기다리는 거죠. 네. 여러분, 완전히 변화된 다윗의 모습입니다. 사실 다윗도 예전에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언약궤를 이용해서 자기 정권의 종교적 정당성을 증명하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법궤가 함께하는 한 분명히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호하고 회복시킬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윗이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는 내용 아닌가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이제 아는 거죠. 오후 예배 때 살피는 것처럼 남유다가 다윗 왕조인 거, 성전을 갖고 있는 거, 종교적 개혁을 이룬 그런 것을 근거로 삼아서 자기들은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 모든 것을 가지고도 바벨론으로부터 멸망을 당할 거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거짓 선지자들이 수두룩한 그곳에 예레미야를 보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벨론으로 끌려가라고 말씀하시죠. 버티지 말고 끌려가라. 무슨 말을 하면 너희가 절대로 안 된다고 말하는 그거. 우리는 진짜 끌려가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는 겁니다. 끌려가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그거. 너의 죄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놀랍게 일하신다. 하나님은 네 생각보다 크다를 말씀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거기서도 승리를 주신다. 결국에 하나님이 너희의 승리의 조건이다, 이 말이죠. 너희가 생각하는 승리의 조건을 하나님이 주신다가 아니고, 여러분, 이거는 우상숭배랑 똑같은 행위입니다. 너가 생각하는 그 조건을 하나님이 주신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희의 승리의 조건이고, 하나님은 거기서도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게 성경입니다. 네. 기독교의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내가 얻기 원하는 어떤 것을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빙자해서 갖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내가 죽고 오직 그가 사시는 겁니다. 그거를 아는 게 성숙이고 그거를 믿는 게 신앙입니다. 그렇게 볼 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상당히 성숙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결코 재앙을 면하거나 불확실한 미래를 확실하게 하는데 사용되는 수단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보장된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읽으시라고 말씀드렸던 뒤틀려진 기독교의 챕터 4인가를 보면 신성화, 비선성화가 있는데요. 기독교회는 어떤 것도 거룩하다고 말하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기독교회는 성자를 안 쓰는 거예요. 성자를 쓰면 카톨릭이에요. 이제 성전이라고 안 부르는 거예요. 이거를 자꾸 여기 성전이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성전에 모였습니다. 뭐 이해는 되는데요. 자,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여기는 성전이 아니고 여기는 교회당이고 예배당이죠. 예배 그냥 드리는 곳입니다. 여기는. 오늘 권사님이 그렇게 기도 안 해서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한 분이 있으면 저는 그렇게 얘기 못 하겠죠. 설교 시간에. 근데 이제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자는 오직 어디다가만 쓸 수 있다 그랬습니까? 성도는 쓸 수 있죠. 성도. 근데 뭐 예를 들면 기독교인들 차에다가 십자가 걸어놓고, 여러분 이거 자칫 잘못하면 완전 우상숭배거든요. 보다가 딱 사고 날 뻔했는데 사고가 딱 안 났어. 그러면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이게 뭐냐고, 이게 완전 우상숭배지.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어떤 것도 우리에게 보장된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어떤 것도입니다. 어떤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내가 목욕탕 갈 때 사고 난 것도 아니고 교회에 올 때 사고 나다니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되게 이상한 미신적인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다윗은 언젠가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면 자기가 법궤로 나아갈 수는 있겠지만 자기 승리를 위해서 법궤를 가져오고 법궤를 가져오면 내가 막 승리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엄밀히 말해서 자기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조작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 있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율법이나 방식을 행하고 나서 보상을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미신적 행위라고 부르는데요. 기독교는 보상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미신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게 중요할 뿐입니다. 마태복음 6장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거나 금식하며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죠.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 다윗은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면서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라고 말합니다. 단지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법궤를 볼 수 있겠지, 이런 말이요. 다만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나는 주 뜻대로 행하시기를 또 기다릴 뿐이다, 이거죠. 자기 주님의 처분에 자기의 운명을 맡기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영화인데 쇼생크 탈출, 이게 좋은 영화인데요. 여기 쇼생크라는 게 사실 출애굽 당시의 왕조, 애굽 왕조 이름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감독이 원래 그 영화를 만들 때부터 출애굽을 생각하고 만든 영화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에 대해서 너무 잘 설명해 주는 영화인데, 그 영화 마지막 부분에 앤디가 교도소 친구인 레드에게 쓴 편지를 숨겨놓으면서 이렇게 썼어요. 멋진 표현이 나와요, 거기. 이 편지가 당신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한 문장이 너무 멋있었어요. 우리는 당신이 편지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표현이 달라요. 이 편지가 당신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다윗의 모습이 전 여기 그대로 드러났다고 생각했어요. 참 멋있었습니다. 우리 삶에서 이 생각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구합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립니다. 이 처분이라는 말이 꼭 혼날 거를 자꾸 우리가 예상하는 것 같아서 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전에 우리가 자주 썼던 표현, 하나님의 은혜의 한 자락을 구합니다, 이런 거죠. 누가복음에 보면 종이 자기 할 일 다 하고 나서 뭐라 그럽니까? 아니, 난 무익한 종입니다. 자기는 할 일 다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인이 자기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기다릴 뿐이죠. 이 말은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저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내 방법대로 이루려고 했던 우리 스스로 하나님 됨을 이제 내려놓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할 때 나오는 게 도끼입니다. 도끼. 네, 도끼. 이거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를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할 때 도끼가 나오죠. 예를 들면 마트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아이들의 모습, 엄마 미워, 엄마 싫어 그러면서 아이가 악을 쓰고 물건을 집어 던질 때 엄마가 어떡합니까? 도끼 가득한 무서운 눈으로 아이를 노려보죠. 스스로 이제 하나님 되는 거죠. 아이가 점점 더 악을 쓰면서 울지만 엄마는 아무런 말도 안 하고 아무 행동도 안 하고 그냥 쳐다만 봐요. 되게 무서워. 전 무섭죠. 이렇게. 그러면 아이가 어떡합니까? 삐죽삐죽 울음을 그치고 엄마한테 두 손을 싹싹 빌면서 용서를 구하는데도 엄마는 아무런 반응도 없죠. 그러다가 아이가 엄마의 손을 딱 잡으려고 하면 엄마는 아이의 손을 무섭게 딱 내치고 아이는 엄마의 눈을 보면서 두려워하기 시작하죠. 두려움. 보통의 엄마는 아이를 살짝 때리거나 겁을 주거나 너 그러고 못해 이렇게 하거나 아이랑 신경전을 벌이는 엄마들은 보통의 엄마인데 그때의 모습은 좀 달라요. 엄마는 아이에게 큰 소리를 치지도 않고 아이를 때리지도 않아요. 그냥 쳐다만 봤는데 아이는 극도의 겁을 먹었고 반성했고 엄마에게 용서를 구해요. 지혜로운가요? 엄마가 보여준 거는 매서움인데 엄마가 아이에게 보낸 눈길은 아이에게 보내서는 안 되는, 어른들끼리도 쉽게 보내지 않는 독한 눈길입니다. 그건요 잘하는 게 아닙니다. 독한 눈길. 아이는 적혀있는 그대로 읽을게요. 제가 자꾸 설명 안 하고. 아이는 엄마의 눈길에 기가 죽었습니다. 엄마가 왜 이렇게까지 아이에게 독기 품은 눈빛을 보낼까요? 자, 물론 자녀 양육에는 엄격함이 필요하죠. 어떻게들 부드럽게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엄격함과 무서움은 다른 건데요. 아이들은 실수를 통해서 자라나죠. 어렸을 때 실수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는 애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애라고 부르잖아요. 엄마는 시간이 없는데 힘이 없는데 자꾸만 때를 쓰면 엄마는 힘들죠. 짜증이 나죠. 그러나 아이는 엄마가 힘든지 시간이 없는지 그런 거 잘 몰라요. 그래서 아이잖아요. 근데 그런 아이를 대할 때 부모가 똑같이 감정으로 대하는 거는 너무 위험한 일이라고 전문가가 얘기하는 거를 제가 들었어요. 전문가들이 제가 적혀 있는 거를 읽어드릴게요. 아이를 향한 엄마의 감정적 대처를 보면서 엄마의 눈독, 손독, 침독, 말독이라고 부른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엄마는 잘 생각해 보면 나쁜 감정, 화와 분노를 조절한 것처럼 보이죠. 소리도 안 질렀고 화도 안 냈고 체벌도 안 했어요. 근데 엄마는 몹시 무서웠어요. 이게 중요한데 엄마에게 모든 걸 의지해야 되는 아이 입장에서 엄마의 그런 차가운 도끼 어린 눈을 보면 그때부터 아이가 정서적 혼란을 겪게 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정서 장애로 진행이 된답니다. 엄마 편하죠. 눈빛 하나로 제압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아이는 정서 장애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의학자 엘머 게이츠라는 사람은 분노의 침전물 실험이라는 실험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분노한 사람의 숨을 냉각해서 쥐한테 주사했더니 쥐가 죽었대요. 이 냉각된 입냄새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분노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다면 아이랑 분리시켜놔야 돼요. 아이랑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자꾸 엄마 죄송합니다. 아빠로 바꾸죠. 아빠가 아이에게 쏟는 분노의 눈길과 손길과 폭언의 말은 눈독과 손독과 말독이 돼서 아이의 모든 기를 죽이는 맹독이 된다는 거죠. 아이 때문에 화가 나서 도저히 감정 조절이 안 될 때 차라리 아이랑 쳐다보지 마라. 이게 전문가들의 말입니다. 그것도 감정을 조절하는 한 가지 방법이기 때문이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예만 잠깐 들었지만 옳지 않을 뿐 아니라 아이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걸 알면서도 여전히 그렇게 하는 이유,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기다리면 된다는 걸 알면서도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는 정확히 말해서 모든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처분이 아닌 내 목적을 내 방식대로 이루려고 하면 우리는 신앙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신앙이 뭐가 필요한 걸까요? 여러분, 신앙은 뭡니까? 그 일을 더 지혜롭고 잘 하게 하는 힘인가요? 가령 아까 애 키우는 문제라 그러면 신앙은 뭡니까? 애를 더 올바른 아이로 키워내는 능력인가요? 아무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 두 개가 연관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볼 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이게 더 좋은 방법 아니야? 그런 거를 하나도 안 씁니다. 이게 압살롬의 반역부터 15장 이후로 시작되는 내용,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이렇게 안 하지? 이런 질문이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요. 그런 행동들만 해요. 그런 행동들만. 다윗이 최악의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이끄심만이 완전하다는 걸 정말 믿고 있는 사람으로 행합니다. 한마디로 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3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답답한 구절이죠.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여러분, 처분을 기다린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너무 무기력한 말입니다. 세상이 가장 싫어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면요, 맨날 질문하는 내용은 하여튼 이런 것들을 왜 이렇게 하세요?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늘 그 얘기를 항상 듣거든요. 근데 처분을 기다린다는 말이 어떤 사람들이 볼 때 너무 무기력하고 답답하고 멍청한 모습으로 보이지만 여러분, 처분을 기다린다는 말은 너무 소중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한 자락을 구하는 것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머리를 쥐어짜고 맨발로 올라갈 때도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했고 앞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야, 그거 언약궤 갖다 놔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그럼 알게 되지 않겠냐?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언약궤 앞에 가겠지.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지 않으면 거기서 또 하나님 처분을 기다리면 되는 거지가 30절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머리를 쥐어짜면서 맨발로 올라갈 때도 하나님의 뜻 알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철저히 무릎 꿇었죠. 그리고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죠. 31절도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습니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여러분, 아히도벨은요 제갈리안 같은 인물입니다. 근데 군사적 전략을 짜는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저 다른 거 어떤 것도 안 해요. 야, 그럼 독침을 갖고 와.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뭐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야. 네. 너무 무능해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참된 신자는 무능해 보이는 게 맞아요. 라고 또 단정 짓긴 좀 그렇죠. 왜냐하면 신자가 아닌데도 무능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하여튼 여러분,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한 자락을 구하는 것만큼 강력한 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게 누군가 보기에는 너무 무능해 보이는 거죠. 이 집합체가 교회인 것 같아요. 교회. 누구는 막 왜 또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근데 또 우리의 목적은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리라. 이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그 길에서 후세를 만나게 하시죠. 후세는 다윗의 오랜 친구였거든요. 다윗은 후세를 압살롬에게 보내서 아히도벨의 계획을 어리석은 걸로 만들려고 했고 후세는 그 일을 잘 감당합니다. 자, 잘 보십시오. 압살롬은 군대를 거느리고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다윗은 그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순간에 서 있으면서도 다만 하나님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압살롬의 계획은 하나님이 막으셨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우시죠. 바로 이 영적 구도를 우리 삶 가운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 이야기 아침 경건회를 통해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편했죠. 모세가 처음에 야, 네가 바로한테 가서 뭐 말씀을 전하면 뭐 이런 일이 처음에 뭐 그가 거부할 거야. 근데 나중에 결국 출애굽하게 될 거야. 그때까지만 해도 기분이 괜찮았을 거예요. 근데 막상 가서 말씀을 전해 보니까 그 사람 바로가 거부하고 그것 때문에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게 하니까 그 말씀들이 머리에 있을 땐 괜찮았는데 현실로 다가오니까 이제 못 견디겠는 거거든요. 모세가. 우리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나한테 뭘 원하시는 건데 알겠어요. 잔머리 쓰지 말고 은혜 기다려 뭐 이런 거잖아요. 오늘 핵심 내용이. 알겠어요. 근데 막상 이 말씀을 우리 삶의 현실로 옮기는 건 매우 큰 어려움이죠. 세상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앞으로도
그냥 막 나가겠지만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겁니다. 이 모든 일들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겁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매 순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매 순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일 아침 경건회를 통해 나누겠지만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넌센스 앞에서 온전한 신자의 모습을 갖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걸 두 글자로 묵상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묵상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한 자연인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서 무엇을 누리고 누리지 못하는 게 아니고, 로또에 당첨이 되고 안 되고 혹은 주식이 오르고 안 오르고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그렇게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된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된다면 그건 어떤 걸로도 바꿀 수 없을 뿐 아니라 상상할 수도 없었고 우리가 절대로 만들어낼 수도 없었던 가장 기적 같은 일일 겁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 실력이나 우리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고백했던 불후의 명곡,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그 가사를 잘 보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는 다만 하나님을 바라고 주의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결국 우리의 싸움은 그 싸움입니다. 앞에 있는 상대방과의 싸움이 아니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죠. 내가 압살롬처럼 스스로 하나님이 돼서 내 목적을 위해 내 방식으로 내 삶을 채워갈 것인가, 아니면 다만 하나님을 바라고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믿음으로 보고 주의 은혜를 구하겠는가,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겠는가의 싸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많이 예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일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우리는 분명히 알고 고백하게 될 겁니다. 아, 그게 전부가 아니었구나, 이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과 완전하심을 잘 모르겠는 채로 지나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산이 엄청 크면 잘 안 보이잖아요. 네. 이게 욥기의 고백입니다. 조금만 지나면 안다.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다윗처럼 하면 복 받는다고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건 성경을 그렇게 풀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면 복 받는다가 아닙니다. 다윗을 높여주는 본문이 아니고,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고 해도 다윗의 과거를 우리가 다 아니까요,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할 때 어떻게 존귀해지는지, 어떻게 영광스러워지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어떻게 향하고 있는지,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겁니다. 만만치 않겠죠? 우리는 그걸 해결하기를 원해서 열심히 달려갈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다윗을 통해 보여주시는 신자의 온전함이 어떤 건지 확인하십시오. 은혜의 한 자락이 우리를 살리는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일들 앞에서 우리의 한계를 넘어 우리 속에 완전한 일을 이루실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합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음을 알기 원해. 귀한 고백이네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으. 이게 붙드심이고 이끄심이죠. 알기 원해.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은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합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거를 주님 안에 있기에, 주님 안에 있기에 내 이야기가 아니라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 내 삶을 이끄시네.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 우리 같이 눈 감고 고백합니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우리 실력이 아닌 주님의 은혜가 이끌어갑니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주님께 맡기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주님께 맡기네. 조용히 고백할까요?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주님께 맡기네. 하나님에게 우리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멈추어졌던 문장이었다면 이제 우리 삶으로 옮겨지기를 정말 원합니다. 매 순간 우리 삶의 모든 정황을 하나님 이끄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앞에 바싹 엎드리게 하시고,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완전히 불가능해 보였던 그 무능한 모습들, 자기 머리를 쥐어짜며 맨발로 울며 올라가기까지 하더라도 내 하나님의 뜻을 보리라. 이 순간도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붙드시는 거 내가 믿는다. 언약궤, 야, 그런 게 나를 살리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내 소망이다. 하나님이 내 왕이다. 하나님이 내 전능자다. 야,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다.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 죽었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신다.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이끄신다.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 앞에 그렇게 엎드립니다. 내 인생이 더 이상 나의 것 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이야기가 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기껏 사람의 자랑으로 넘쳐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야기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 주님과 우리에게 허락된 마지막 시대를 함께 걷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